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50편 아사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희들이 오늘부터 이제 12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뒤에 설명이 되었던 것 같이 계시록입니다. 묵시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계시라는 것은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묵시라는 것도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계시를 통하여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이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써 내려간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시기였습니다. 황제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섬기기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황제 숭배 의식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가운데에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이제 그들을 경고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이제 그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저희들이 1장 11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에게 계시되었던 내용을 써 내려가는데 참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생각하고 너무 묵상해서 해석하면 좀 위험한 또 해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들이 좀 확실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도 그때 당시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시간, 결국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면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시간이었는데, 우리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섬기게끔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1장 13절 이후에 보면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묘사한 모습을 좀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촛대사의 인자가 있고,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발에 끌리는 옷으로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아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좀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인자한 아니면 어떠한 자비한 예수님의 모습보다 오히려 좀 더 무서운 두려운 모습의 예수님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나타났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상황을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압박과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무섭게 그리고 두려운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황제가 아닌, 아니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황제를 두려워하여 그가 압박하는 대로 그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성륜이잖아요. 성륜이는 잠을 재우기가 참 어려운 친구예요. 보통 아내가 성륜이를 잠에 재우려고 하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을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참 쉽게 아이를 재워요. 평균 한 15분 정도 그 안에 잠을 재우는데 어떤 특별한 스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성륜이의 좀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륜이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바로 괴물이에요, 괴물. 그리고 성륜이에게 잠을 안 자면 괴물이 잡으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륜이는 눈을 감고 몸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10분 정도 그러고 있으면 잠들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아이의 두려움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대할 때도 두려움 때문에 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왜 아이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경우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세상의 방식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강함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세상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강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일곱 근초대 사이에 머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0절에서는 1장 20절에서는 이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곱 교회 사이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가장 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지 2장과 3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2장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그들의 책망한 일과 칭찬한 일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각 교회들에게 나타나면서 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계시고 너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의 공격 앞에서, 세상의 강한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점점 잃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더욱 강하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긴 자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4장 말씀인 것 같아요. 4장 말씀은 하늘에서 있을 그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너무나 견고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강함에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그 세상의 강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자들은 바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끌려 가지만 또 다른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두려움과 앞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 그 두 가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을 나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계시록 1장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앞으로 가장 강한 자로, 승리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이가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통과해야 하는 두려운 상황은 그리고 나를 떨게 하는 세상의 공격은 이미 가장 강하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에서 가장 강하신 예수님만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하루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세상의 무서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뒤처지지 아니할까? 세상과 함께 동료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두려워하여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공격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상의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어주신 그 승리에 반응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을 할 때에 더욱 예수님을 섬기듯 더욱 성실히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더욱 결국은 이 세상을 거스르며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거를 만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올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7교회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께서 매 순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교회가 듣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낼 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4장에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는 그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역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교회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 순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7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이 결국은 우리 교회가 책망을 받아야 할 그 내용들임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7교회를 칭찬한 것이 결국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면서 나아갈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할 때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우리의 지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종기를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또한 교회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이나 세상의 강함 앞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정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